견성 5편. 이려도 마찬가지로 존재와 비존재를 아우르는 것이 일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존재에서 이려가 나오며 이려를 통하여 분리를 일으키는데 이때 비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불의도 존재 측면에서 한쪽 면만 보았기에 불의인 것이고, 하나가 아닌 존재와 비존재로 분리되는 것이다. 즉 영원한 있음과 영원한 없음의 분리인 것이다. 이 길에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때는 오직 초발심 때밖에는 없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희심은 털끝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비애, 슬픔, 괴로움 그리고 자비심이 광범위하게 파생된다. 오온은 이미 자신에게서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다. 굳이 애써서 더 줄일 필요가 없다. 인간으로 살면서 개인마다 오온의 한계치까지만 줄이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줄여서 오온이 미약해지는 상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만약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오온을 극한으로 줄여서 자신이 무생물과도 같아진다고 하여도 마음이 고요해지며 심적 요동은 줄어들지만 지혜를 일으키는 의식이 심각히 훼손된다. 즉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다. 왜냐하면 오온을 줄이는 것은 과정이며 정도치인 것이지 이 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온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만 줄이면 충분하다. 오온이 들어옴과 나감이 자유자재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인간으로의 윤회를 끊고 천상에 태어나면 오온은 자동으로 줄기 때문이며, 지금 당장 오온을 철저히 끊는다는 것은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오온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존재의 속성을 밝은 지혜로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깨침도 붓다도 예수도 필요 없다. 오직 스스로 존재를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를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탐구하여야 하는가? 첫째, 윤회를 관하고 윤회의 원리를 스스로 밝히고 알아야 한다. 둘째,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가 보여야 하며 만들어진 원인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구조물이 물리적으로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넷째, 인류의 리셋을 알고 리셋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다섯째, 만든 자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한다. 여섯째, 인과 법칙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일곱째, 진화론자와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덟째, 제망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고 견고한지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아홉째, 존재 자체가 고임을 알아 모든 미련은 사라져야 한다. 열째, 무의미함에서 마침내 비존재가 드러나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존재에 대한 탐구는 그대가 죽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내 기본적인 탐구를 마쳤다면 자신 스스로 확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존재 시스템에 대입해보라. 한치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존재 시스템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 스스로 알아서 갈 것이다. 이곳은 있을만한 곳이 못 된다. 저곳 또한 있을만한 곳이 못 된다. 그곳 또한 있을만한 곳이 못 된다. 그 어느 곳도 있을만한 곳이 못 된다. 지독한 덫에 걸렸음이라. 어둠을 응시하는 관조는 빛을 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심하여 돌이켜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암흑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과 광명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드러남이 조작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본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인 존재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해야 한다.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윤회를 돌게 되며 의심을 내는 그 순간이 견성의 시작이다.
이번 견성편도 두서없는 글이 많았다. 극히 자신의 주관적 글이니 소심하게 개의치 말고 대범하게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알려줘도 모르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 마치 앵무새에게 오페라를 들려주는 격이라.